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묻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승리, 제가 사실은 제목을 부상병 야곱이라고 붙였었는데 그걸 뺐습니다. 근데 실제 제목은 부상병, 환도뼈가 부러진 부상병 야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몸 안에, 몸 안이라는 게 옷 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 금속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잇몸에 금속이 들어있고 수술을 하면 몸속에 어딘가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목사님도 그 몸속에 여기저기에 그 쇠를 넣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운전을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부상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집에 오다가 마차에 올라탔다가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해서 몸에 박혀있던 쇠를 빼냈는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잘 보관을 해놔서 제가 지금도 차에 가지고 다니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노엘이도 운동하다가 팔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상을 당하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인생을 살다가 기도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기도의 부상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부상당하고 꼼짝 못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야곱이 승리자가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한 자의 승리요, 그리고 상한 자의 승리요, 상처 입은 자로서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그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힐 캐쳐예요. 이 뒤에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주님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형을 만나러 그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저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뭐 유행가에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그냥 진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지만은 그가 축복을 쟁취한 후에는 베델의 벌판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외삼촌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드디어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서 어떻게 그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과거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형을 만나느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근데 형을 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필연적으로 형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보니까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듣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지금 혼비백산한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 머무르는 거는 이제 효용 가치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외삼촌과의 관계는 악화됐고, 그리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재산을 지금 야곱이 다 훔쳐갔다고 말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직장에 머물 수 없어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피할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옵션은 뭐냐? 싸우는 겁니다. 형과 싸우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뭔가 얻긴 했지만은 형과 싸울 수 있습니까? 원래부터 형과 1대1로 싸워도 싸움이 안 됩니다. 야곱은 약한 자고 형은 강건한 그런 남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길이 뭐냐? 형과 직면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려고 해보니까 이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우리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는지 매년 한 번씩 2년에 한 번인가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물어보면은 병이 있을까봐 겁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이 있으면 발견해서 고치라고 지금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의 몸의 상태와 직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양심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그리고 돌아가거나 뒤로 밀어놓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생에 다가와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직면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직면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어떤다고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야곱을 툭 쳤는데 여기 치매라는 말이 뭐냐면
살짝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뼈를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서 야곱과 싸우는 분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를 찬송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돼 있지만은 이 야곱이 이분과 싸우고 나서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으나 죽지 않았다. 그 말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서 씨름을 한 분이 누구냐? 천사 가브리엘이냐? 어떤 천사냐? 아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만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여기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천사 차원에서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천사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셨든지 간에 지금 야곱을 만났는데 여러분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천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긴 인간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기질적으로 절대로 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 싸움을 그냥 놔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는데 그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처음에 이 승리는 육성의 승리예요. 인간의 육성으로 야곱은 끈질기고 절대로 놓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3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라반과 헤어졌습니다. 그 아주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라반 외삼촌과 싸움에서 이 해결을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계속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개의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형이 지금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선거는 누가 이기느냐? 아무리 상태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정말로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이기게 되고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표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냐면은 그가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었다. 야곱이 지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1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형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두려움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앞에다가 선물을 보냈는데 여러분, 야곱이 물질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붙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려 550마리나 되는 거대한 그 양들을 형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 선고를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었던 물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형에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우선의 가치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모든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약속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가 사실은 아주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야곱은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가식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기도일지 모르지만은 정직한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완전히 정직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생각의 깊은 것을 다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색칠하거나 감정을 위장하거나 그리고 화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한 다음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형에게 예물을 지금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도 해야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뭘 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매일같이 차를 타고 나가고 그리고 전화를 돌리고 그리고 직장을 찾고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몸을 살짝 건드린 거예요. 살짝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불구로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상처를 만들어서 부상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환도뼈가 오그라들고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자. 이것은 그냥 이 치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말은 나간데 이거는 살짝 그냥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야곱의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위골돼 버렸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고집세고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제 야곱이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갑니다. 야곱이 이제 막 매달릴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야곱의 육성이에요. 야곱의 고집이에요. 야곱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약함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수동적이지를 원치 않는 사람이지만은 끝까지 발버둥 치잖아요. 끝까지 놓지 않잖아요. 끝까지 힐캐쳐 그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그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야곱만큼 고집세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야곱인데 그는 자기 확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눈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을 청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환도표를 치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뭐를 치셨어요? 눈을 치신 거예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는 순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살짝 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악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우리를 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바울의 눈을 쳐가지고 그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쳐셔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짝 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뭐라고요?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다 컸지만은 지금 너를 친 것도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발버둥 치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환도뼈가 꺾이기 전에 야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환도뼈가 꺾이고 난 다음에 야곱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무른다고요? 바울에게, 약한 자에게, 환도뼈가 꺾어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 고집이 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되돌려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환도뼈를 치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환도뼈를 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상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상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재간, 나의 재능, 나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뭐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환도뼈를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을 꺾기 위해서는 눈이 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떠야 되는 것이고, 그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한 것이다. 왜요? 약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의뢰하기 전에는 야곱이 지금 선물도 보내고 매달리기도 하고 붙잡고 인간적으로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길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중환자실에도 가보고 수술도 해보고 그리고 약도 써보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발뒤꿈치를 붙잡는 힐캐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겨뤄서 이겼어요? 사람과도 겨뤄서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뤄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어떻게 사람을 이겨요?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붙잡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항복해서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고집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살짝 손을 대실 때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그의 삶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타고난 여러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 야곱을 항복의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리하고 이렇게 투철하고 이렇게 기만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그리하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저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베델인가 브니엘인가 그 이유인가 생각을 해보면 브니엘 사건이 확실히 야곱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는 새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상병이에요. 31절 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절었더라는 말이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도 야곱이 계속해서 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에게 이 다리의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예요. 기도하다가 얻은 상처예요. 야곱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른 것이죠. 야곱이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처럼 2024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직면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리고 신앙의 승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